여러분, 한국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사채업자 사람들에게 너무나 궁핍한 가운데 돈을 빌려서 이렇게 돈을 이제 갚아야 되는 장면들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그 각서를 써서 만일에 돈을 못 갚으면은 뭐 장기를 뭐 진짜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 사채업자들이 그렇게 독촉을 하다가 돈을 못 받으면은 실제로 장기까지 이렇게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드라마 장면들을 보면 너무나 재정적인 압박 속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지만은 너무 목돈이, 큰 돈이 필요해서 사채업자까지 돈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했을 때 그 빚을 갚아 나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움을 드라마 장면에서도 봅니다. 그러다가 뭐 1,000만 원을 갚았는데 이 사채업자들이 그 갚는 기간 뭐 몇 달 동안에 또 이자를 또 뭐 얼마나 또 더 갚으라 그래서 뭐 또 3-4배로도 뭐 또 돈이 불고 뭐 이런 드라마 장면을 봅니다. 제가 왜 이런 장면을 오늘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생각하게 된 이유는, 로마서 1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지난주에 이 말씀을 받았는데, 빚진 자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나는 빚진 자입니다. 뭐 유대인들이기나 뭐 헬라인이나 나는 빚진 자입니다 할 때 그 빚을 갚는다고 할까? 그 갚을 때에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까지도 걸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빌립보서를 편지 내용을 보면 나오는데, 마치 여러분 이 컵에 우리 고대영 목사님이 매주일마다 이제 물을 채워주시는데, 제가 목이 말라서 중보기도 시간에 한 요 정도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마치 물이 꽉 찼을 때 자기 인생을 컵에 있는 물로 비교할 때 바울은 이걸 다 복음 전파 사명을, 그 의무를 완수하는데 물을 다 쏟아붓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좀 편지 표현하는 장면이 빌립보서에 나오는데, 그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적용을 어떻게 했냐면, 저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저의 의무는 뭐냐면,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묵상한 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바치고 이메일, 카카오톡으로 사람들에게 웹사이트에 다 올리고 나눕니다. 이 사명을, 의무를 완수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함에 있어서 그 의무, 그 사명, 소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말은 저울질을 한다면 사도 바울은 빚진 자로서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의무, 이것을 의무감이 자기 생명, 육신의 생명과 주님이 주신 복음 증거 사명, 이 의무감, 이 무게가 생명보다 이 사명 완수 의무감이 더 무거웠다는 거예요. 이걸 완수함에 있어서 자기 생명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생명을 주님께 바치고 헌신하고 생명을 자기가 죽을지라도, 순교할지라도 생명을 걸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복음,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이것을, 의무를 완수하는 것, 이것이 빚진 자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처럼 나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사상을 강한 사상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게 왜 급선무고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미 묵상한 골로새서 3장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할 때 우리 아내들은 빚진 자입니다. 그러면 빚진 자 의식 사상을 가지고
내 생명을 걸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내 생명보다 주님의 주신 사명, 소명, 계명,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 책임 의무가 내 생명을 걸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의 계명을 완수하고 순종하며 있어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울질을 할 때 내 생명과 주님의 계명인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내 생명이 더 귀한 거예요. 주님의 계명, 이 의무, 사명, 빚진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싶고 내가 더 편안하고 내가 더 사랑받고 내가 더 하니까 빚진 자, 강한 빚진 자 사상 그 의무감을 가지고 계명을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빚진 자 의무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다는 거예요. 또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까 우리 부름받아 나서님은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3절에 멸시천대 내가 받고 빚진 자, 내가 참 빚진 자라는 것을 알면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 남편들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내가 멸시천대 받을지라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내를 사랑하고 섬길지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빚진 자 의무감 가지고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생명을 걸고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 18절, 19절, 20절, 21절 우리가 이미 묵상한 아내들, 남편들, 자녀들, 부모의 의무감, 이 의무는 내가 진짜 빚진 남편이고 빚진 아내고 빚진 부모고 빚진 자녀라는 것을 안다면은 사도 바울처럼 은혜의 복음 증거함에 있어서 그 사명 의무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남편으로서 현영의 남편으로서 생명을 걸고 생명보다 귀한 이 사명을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이 의무를 생명을 걸고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제가 제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이 의무감이 빚진 자 사상을 가지고 생명보다 귀하다는 걸 알고 자녀를 절대 노엽게 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생명을 걸고 자녀 양육을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설교를 들으실 때 빚진 자? 아니 그 사채업자들 뭐 드라마 볼 때 뭐 돈을 안 갚으면 그렇게 독촉하고 그냥 괴롭히고 때리고 뭐 그러다가 돈 뭐 이자는 더 올라가고 그러다가 뭐 올겐 내 간을 뭐 어떻게 각서 썼으니까 뭐 위협을 해서 그걸 뭐 그런 빚독촉.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요 제가 웨스민스터 신학교 다닐 때 결핵성 늑막으로 막 피토하고 물이 차가지고 막 수술해서 구멍 뚫어서 물을 다 빼내고 약을 뭐 15알씩 2년 먹고 막 그때요. 아, 얼마나 빚독촉이 많이 오는지 신학교까지 흑인 여자분 전화 와서 그냥 조용히 얌전하게 화도 안 내고 돈 갚으라고. 그 스트레스가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런 빚독촉을 제가 받아보고요. 결혼할 때도 저는 빚진 상태에서 결혼했어요. 그거를 신학교, 대학교 빚진 것을 은행에서 갚는데 20년 걸렸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아내랑 같이 갚았어요. 이 빚진 자라 할 때 물론 채무자라는 말이 돈을 빚졌다는 것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나는 빚진 자로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이 빚진 자라는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이 이게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고자 사채업자 드라마만 빚진 거를 얘기했는데 이 빚진 자라는 단어가 이 의무감이 그냥 가볍게 여길 의무가 아니라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의무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 준 건데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복음 증거함에 있어서 자기 몸, 육신, 피곤함, 생명 이걸 하찮게 여긴다 할까?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어도 뭐 거기서 뼈가루 화장해서 그냥 그 나라 강에 뿌리고 그렇게 원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 마음 신앙 이유가 복음 전파가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 빚진 자가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모든 걸 쏟아내신 물을 붓듯이 자기 생명의 마지막 산소호흡기 중환자실에 끼고 있는 벤틸레이터 기계의 그 호흡, 그거를 다 쏟아내기까지, 다 마지막 호흡까지 복음 전하는 거고요. 또 여러분 시편 150편 6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을 할 때 찬양 사역자들은요, 사역을 몸이 아파서 못하더라도요, 중환자실에서 호흡이 끼서 의식 있고 아무도 못 들어도 마음으로 마지막 호흡 죽을 때까지 찬양하는 게 찬양 사역자, 진정한 찬양 사역자라고 저는 봐요. 거기까지 각오 안 하고 찬양 사역하는 분들은 저는 진정한 찬양 사역자라고 생각 안 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목사부터 해서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원로 목사처럼 빚진 자로서 의무감, 사명감이 내 생명이 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는 주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죽을 사자, 생명이 죽을 때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런 데는 은퇴가 없어요. 조직적으로 교회 은퇴 연령은 있어도 90이 되든 95세든 100세 되든 건강 허락할 때까지 찬양사역자는 건강에 허락 안 해도 누워서도 침대에서도 제 장인어른처럼 죽을 때까지 찬양할 수 있잖아요. 소리가 제대로 안 들려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의 말은 나는 빚진 자입니다. 그 한마디의 무게가 생명보다 귀하다는 의무감이에요.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아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22절에 종들아 종업원들아 상관들에게 사장님들에게 두려움으로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 아내들, 남편들, 자녀들, 부모들, 종들, 종업원들, 직장인들, 그 다음에 4장 1절에 상전들, 사장님들, 이 6부류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빚진 자 의무감이 그냥 요 정도 하다가 책임지고 책임 안 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중요한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임스는 집에 가서 가정생활할 때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내 생명보다 귀한 내 아내를 내 생명보다 귀한 주님의 계명대로 사랑해야 되는구나. 사랑할 때 물을 지금 더울 때 많이 마시잖아요. 물이 자꾸만 없어지잖아요.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내 자아가 다 없어지고 내 자존심도 다 쏟아붓고 십자가 앞에 내 이기적인 마음도 다 쏟아붓고 내가 원하는 나는 이렇게 아내한테 이런 기대고 이렇게 이런 거 다 물론 부부사랑은 서로 손바닥을 쳐야 되지만 그리 아니할지라도 배우자가 나는 주님 앞에서 이 의무감이 있는 자로서 빚진 자로서 무조건적인 사랑 모든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때는 아내 사랑함에 있어서 다 쏟아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고집이 세냐면요. 아내가 암벽 등반을 애들 다 데리고 왔는데 저를 아직 못 데리고 왔어요. 제가 안 가거든요. 이게 또 이렇게 설교했으니까 이제 가야 될 확률이 생기는 지금 감이 오는데 이 정도로 사랑을, 의무감을 말씀을 전하면서 배우고 제가 듣는데 실제로 순종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하기 싫은 거예요. 물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무감을 실제로 순종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힘으로 안 하고 못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 말씀 중심으로 지난주일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현대의 성경 종들은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내 상관이, 내 사장님이 너무 까다로워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그 가정의 의무 말씀과 연관해서 어떻게 묵상했냐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3장 18절. 근데 남편이 너무 까다로워요. 제 어머님이 저를 제일 잘 아실 텐데, 제 아내랑 제가, 여러분들도 성도님도 아실 거예요. 제가 좀 이 선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18절인데 저는 너그러운 사람이 못 돼요. 좀 푹신한 남자가 못 돼요, 목사가. 그러니까 가정으로 말하자면 제 어머님에게는 둘째 아들로서 제가 좀 깐깐한 아들이에요. 저 형은 좀 너그러워요. 여동생도 그런데 이 둘째가 왜 못 됐냐면 좀 깐깐해요. 저는 지금도 아버님에게 할 말 해요. 90 다 돼가시는 어르신이 선교지 가신다고 공항에 집에 가서 모시고 공항에 가는데 차 안에서 대화할 때도 그냥 할 말 해요. 그러면요, 남편으로서 얼마나 까다로운 남편이겠어요. 제가 어저께 10년 만에 어느 60세 되신 자매님을 이젠 룸메이트들하고 한인타운에서 만나면서 식사를 주문하는데 홍어 이렇게 이렇게 그릇에다가 불을 데펴가지고 이렇게 전골 이렇게 시키고 또 뭐지 간게장인가? 다 제가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비는 제가 몰래 미리 와서 카드는 냈지만 이 친구들 먹고 싶은 대로 주문하라니까 그걸 주문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속은 그래도 겉으로는 마음껏 시키라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김치 삼겹살 전을 시켰어요. 그건 제가 먹으니까. 또 김치 두부 제가 그걸 시켜서 먹었는데 그걸 보더니 제 후배 하나가 형은 왜 이렇게 편식 까다롭냐고. 근데 제가 좀 죄송하지만 윤 장로님도 그러세요. 네. 당회가 성도들을 섬길 때 음식 신방 이제 더 이상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제가 전에 김은희 집사님 거기 갔다가 명란젓을 우리 김동환 집사님 막 너무 귀한 거를 대접하는데 제가 그걸 못 먹거든요. 그래서 김창현 목사님 저 따라가서 대신 다 먹었어요. 김경신 집사님네 가서도 그 동태찌개인가. 그러니까 음식 하나도 이렇게 편식하고 까다로워요. 그러면 제 아내가 저를 28년 이게 준비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선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선하고 너그러운 남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남편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적용이 된 거예요.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반대로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니 이 아내가 선하고 너그러운 아내가 아니라 얼마나 까다롭냐? 남편을 너무 괴롭게 해요, 마음을. 그리할지라도 의무감 빚진 자는, 남편은 생명보다 귀한 주님의 계명을 순종함에 있어서 나를 그렇게도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남편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어떻습니까? 제가 이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을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연관해서 직장에게만 적용한 게 아니라 처음으로 가정에게 적용하게 된 거예요. 제 평생 이 말씀을 이렇게 처음으로 가정에게 적용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보니까 내가 너무 까다롭고 깐깐한 남편이지만 아내가 나를 주님 안에서 복종해 준다, 복종한다. 그러면 나도 꼭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나도 아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성도들하고 교인, 목사하고도 적용할 수 있어요. 목사님과 장로님이 목양실에 이렇게 음식을 가지 들어오는 집사님들, 여집사님들, 성도님들, 목사님도 장로님까지도 음식을 그렇게 편식하니까 마음껏 음식을 가지고 못 오잖아요. 그걸 다 그냥 여기서 다 골라가지고 생선을 다 빼고 또 그런데 목사는 생선 안 먹는데 또 장로님은 생선 먹어요. 그러니까 목양실에 음식을 어떻게 가지고 올라가야 될지 이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여성은 그렇죠? 다 주는 대로 먹지. 속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시죠. 성경에 써 있는데 까다로운 목사 장로님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요. 당회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냐면 까다로운 교인들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네? 복종하시오, 사랑하시오. 이 복종 사랑을 이렇게 어느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선교단체 찬양대뿐만 아니라 다 적용할 수 있는 원리라는 거예요.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에게만 하고 싶죠. 나에게 선하게 대해주고 너그럽게 대해주는 직장 사장님에게만 복종하고 싶지 너무 까칠한 사장님에게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근데 성경은 하래요.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그렇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받았으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설교를 듣고 받았을 때 이 책임이 이제 너무 막중해. 왜? 몰랐을 때는 모르고 지은 죄니까 괜찮은데 이젠 아는데 순종 안 하면은 집에 가서 이제 남편에게, 까다로운 남편에게, 나를 괴롭게 하는 아내에게 사랑하고 순종하라? 아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고집피고 거절하고 불순종했잖아요. 그 말은 빚진 자 사상의 의무감이 더 큰 것보다요. 저울질에 내 자신 생명에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빚진 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은 둘째치고 내 남편, 아내, 부모, 자녀에게 빚진 자고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또 목사에게 서로 이렇게 빚진 자고 이것만 적용해도 내 생명보다 이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게 그 정도로 중요한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중요시 여겨서 순교 베드로나 다 성령 충만해서 생명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복음 증거했구나. 그러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한다면은 오늘 받은 말씀 적용을 의무감을 가지고 빚진 자 사상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순종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왜 성경은 사도 바울은 또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22절에 종들아 육신의 상전들에게 꼴보기 싫은 까다로운 상전들에게도 왜 순종하라고 말씀하느냐? 왜 까다로운 남편 아내 괴롭히는 아내에게도 내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남편 아내에게도 부모 자녀에게도 왜 그렇게 나를 속썩이는 자녀에게도 왜 노엽게 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만들려고 내 생명을 걸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노력해드리냐 말씀.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인데 현대의 성경으로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죄가 있어서 벌을 받고 참으면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까다로운 상전, 까다로운 목사, 까다로운 남편, 까다로운 아내, 부모, 자녀, 이 골로새 3장 18절부터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의무, 왜 순종해야 되느냐?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의 칭찬과 비난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 칭찬, 비난 이건 둘째치고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비난, 칭찬 이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내 직장 상관이 나를 칭찬해서 내가 잘 보여서 내가 이제 대리해서 뭐 과장이 되고 이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뭐 당회에 뭐 칭찬받아서 그냥 뭐 직분이 뭐 어떻게 이게 아니라 그게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뭐 칭찬받고 그래서 자존심이 세워지고 이런 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의 사회에서는 뭐 이런 게 중요하고 뭐 의존할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바울은 저도 제일 추구하는 게 뭐냐면 주님 앞에 있을 때 달란트 비유 열매 맺은 걸 주님이 계산하고 회개하더니 셀을 억한하더니 지원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 칭찬 한마디예요. 제가 팬데믹 때 아내하고 운전해서 피닉스까지 가서 미국 목사님 장례식을 참여한 적을 여러분들에게 나눴는데 그분의 장례 예배 때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냐면 그 어르신이 자녀 후손들이 많아요. 미국 사람들. 근데 증손자인가 손주구나. 그 어린애들까지 조사를 많이 하는데 Well done, my faithful servant. 이 성경 구절 착하고 충성된 자가 잘했다. 자녀 후손들이 여러 명이 그것을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시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어 복음성가를 틀어줬는데 처음 듣는 노래인데 Well done, my faithful servant. 착하고 충성된 복음성가인데 처음 들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제가 수많은 사명에 나눴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나눴는데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우리 마음에 직장인이든 우리가 가정사역자든 무슨 의식이 중요하냐면 빚진 자 사상 의식도 의무감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칭찬 비난에 우왕좌왕하지 말고 죽고 나서 주님 앞에 서서 셀을 억한 감사 회개 억한하듯이 달란트 내가 너한테 이런 축복 줬는데 달란트 줬는데 은사 줬는데 5달란트 5개 열매 맺었느냐 2달란트 열매 맺었느냐 1달란트는 숨겨놔가지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 앞에 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간절한 소원이 주님 앞에 칭찬받고 싶어요. 그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함이 강하면 강할수록요 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처럼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이 한 말씀 내가 주님께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면요 사람들에게 욕먹고 비난받고 불평소리 다 들어도요 거기에 막 우왕좌왕하지 않고 칭찬받는다고 좋아하지 않고 비난받는다고 섭섭해하지 않고 예수님의 칭찬을 그렇게도 사모하면요 하나님께 칭찬받고자 내 상관이 까다로워서 불공평하게 나를 대우하고 나보다 다른 내 동료를 더 막 잘해주고 직장에서
거기에 막 시기 질투해서 시험 들고 그런 게 아니라 참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오래 참는 게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냥 오래 참는 거예요. 내가 멸시천대 내가 받아도, 아까 부름받은 나수님은 멸시천대 내가 받겠다고 찬양 다 했잖아요, 우리. 그런데 왜 멸시천대 안 받아요? 왜 남편에게 아내에게 멸시천대 받고 기분 나빠해요? 그것도 참고 왜 예수님께 칭찬받을 거니까, 아름다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바라보고 가정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가정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세우시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의지하고 주님만 초점을 맞춰서 주님께 칭찬받고자 죽을 때까지 가정사역을 생명을 걸고 생명을 다 쏟아붓으면서 사역하는 거예요. 물을 다 붓듯이 가정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엄마들 다 희생하잖아요. 자녀가 죽어갈 때 내가 대신 죽고 싶잖아요. 중환자실에 놓여있는 자녀. 그 심정으로 계명을 의무감 빚은 자 순종하라는 거예요. 계명을.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이유 중에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과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유는 왜 까다로운 주인이나 까다로운 배우자다, 왜 우리가 참고 견뎌내고 슬픔다 어려움 힘든 거,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게 컬링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런 모든 수모, 고난, 비난, 멸시천대 다 받으시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라 하셨다. 이게 이유예요. 그러면 직장에서 내 상관이 나를 까다롭게 괴롭히게 불공평하게 막 폐역한 상관이 나를 억울하게 막 너무 괴롭히고, 가정에서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사랑 안 하고 순종 안 하고 계속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내 마음을 괴롭히고 그냥 언어 폭력하고 육신으로 폭력하고 그냥 고난 엄청나게 당하면서도 예수님 생각하고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그랬는데 우리 힘으로 못 참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 아내 보고 참을 수 없어요. 직장에서 나 까다로운 상관 사장님 보면서 절대 못 참아요. 그냥 싸우고 때려치면 되죠. 직장 가정에서 그냥 이혼 서류 도장하고 헤어지면 되죠. 이건 다 사탄이 쉬운 방법을 제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고난당할 때요 7마디 했잖아요. 그 중에 한마디가 뭐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께 버림받았다는 그 외치셨을 때 좀 죄송하지만 예수님이요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참지 않고요 쉽게 말로 사표 던지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왜 나 버리셨습니까? 아빠 아버지하고 아버지께 대들고 딱 때려치면은요 불순종하면 그냥 자기 힘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왔으면 됐어요. 못자국 창자국 다 능력으로 한마디로 창조하신, 천지 창조하신 주님이 창세기 못이야 빠져라 뭐 다 빼져라 하고 로마 정병들 다 죽여버리고, 쉽게 말하면 그냥 거기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버림받은 게 너무 섭섭해서 분노해서 아버지께 까다로운 주인처럼, 그 까다롭다게 뭐죠? 리벨리어스, 아빠에게 반항하는 예수님이었다면 그냥 거기서 내려오셨으면 돼요. 그 참지 않고 모든 수모, 고난, 버림받음까지 못 참으셔서 슬픈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자기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자기 의무 빚진 자. 근데 예수님은 빚진 것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뭐 빚진 게 뭐가 있으세요? 우리는 빚졌죠, 예수님께, 쉽게 말하면. 근데 예수는 아버지께 빚도 안 지신 분인데 버림받으시까지 다 모든 걸 참고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고 죽으셨어요. 다 쏟아부신 거예요. 물에 바울처럼, 나 베드로처럼, 오순절 성령 충만한 제자들처럼 다 자기 생명을 죽기까지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복음을 땅까지 전하다가 죽었어요. 다. 그러면 원로 목사님이든 죄송하지만 장로님이든 저나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의 종들이나 여러분들 양론에서 복음 섬기고 이웃들 다 섬김의 징을 넘기고 가정에서 섬기고 다 이렇게 친척도 섬기고 희생하며 생명 걸고 다 빚진 자 의무감을 가지고 다 할 때에 참 억울하고 힘들고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좀 죄송하지만 배우자도 몰라요. 그 심정 몰라요. 다 각자 다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배우자가 다 몰라요. 자식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그래서 뭐 외롭고 우울하고 그런 거 다 겪죠. 광야에서. 그런데요. 이 책의 마지막 장이 챕터에 광야는 기회의 장소라고 썼는데 그게 너무 힘들고 외롭고 이해도 못 받고 뭐 오해만 받고 욕먹고 그냥 뭐 다 그래도요. 그 광야가요. 왜 기회냐면 거기서 오아시스 되는 생수의 강 대신에 생명 대신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만 친밀한 교제 만나면요. 거기가 에덴 동산이 돼요. 거기가 천국이 돼요. 그러면 그 천국에서 주님 만난 임재 사랑 깊이 경험하면요. 까다로운 주인이든 축구할 때 까다롭게 나를 계속 괴롭히는 사람이든 뭐 자녀든 뭐 자녀가 좀 섭섭하게 아유 좀 결혼했으면 좀 승리교회 와서 좀 인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자면 뭐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뭐 있지만은 거기서 막 인간적으로 그냥 맴돌고 보고 스트레스 받고 그게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서 한적한 조용한 마음 장소에서 뭐 탈진해서 가든 뭐 아파서 가든 뭐 죽고 싶어서 가든 뭐 자살충동 우울증에서 가든 그것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면 그 광야에서 호세아 2장 14절 텐들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사랑을 경험하면요. 까다로운 남편, 뭐 아내, 뭐 부모, 자식, 직장인 상관 이런 거 다 참고 견뎌내고 슬픔 억울한 거 이겨나서 이게 나의 부르심이니까 이게 나의 사명이고 이게 나의 의무고 이게 주님 앞에 빚진 자라서 다 마땅히 해야 될 감당할 내가 가야 할 발자취 주님의 길이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에 골고다 길 나의 십자가 내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뭐 상관이든 다 치고 예수님의 모래사장의 앞에 발자국만 보고 그 발자국을 내가 그냥 밟고만 가면 돼요. 그것만. 네? 근데 사탄은 자꾸만 이상한 발자국을 그냥 혼미하게 혼동시켜서 보게 만들어서 유혹을 하지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공간복음에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말씀의 길을 그냥 좁은 길을 그냥 그것만 따라만 주님만 바라보고 뭐 남편, 아내, 자식, 부모, 뭐 목사, 장로 보지 말고 직장인 사장 봐도 말고 주님만 보고 발자취만 본을 따라서 걸어가면요. 부르심 따라 넉넉히 우리가 이겨나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의무를 묵묵히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받은 말씀 다시금 성령님 주중에 살면서 또 평생 살면서 생각나게 하시되 빚진 자, 채무자, 드라마에서 본 사채업자에게 그렇게 빚독촉당하고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 주관하셔서 샛길로 새지 말게 하시고 말씀의 길, 예수님의 길, 그 본을 끼친 길로 발자국으로 인도하셔서 빚진 자라는 말씀이 의무라는 단어가 이 정도로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점진적으로도 깨달게 하셔서 이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원로 목사님이나 모든 선교사님들 생명을 걸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위협적인 그래서 목숨도 잃은 선교사님들도 많지만 생명보다 귀한 예수님과 복음 증거함에 있어서 영혼 구원함에 있어서 육신의 생명도 걸고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육신의 생명을 불러가실정전 내 가정 친척 식구들 친구들 영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생명을 걸고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주시고 계시는 의무 계명들을 가정이나 직장에서
이것도 또 교회 단체나 다 적용해서 원리 지혜를 주셔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 보배로운 존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30장 찬양합니다. 어둠 밭을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어나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밭이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이렇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밭이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운의 비킨 곁에 힘써 일하고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이제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십자가에 내팽개치듯이 버리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인도하심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좁은 길 발자취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의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서 우리 각자의 의무를 빚진 자 사상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다 진액을 쏟아붓듯이 끝까지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